지금 김철원 교수님께서 신약적,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빌립보서와 연관시켜서 이 보좌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선악과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가, 범죄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반을 일으킨 그런 그 사탄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고 그 과정을 전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사야서에 나타난 계명성, 소위 루시퍼와 관련된 전 목사님 설교에서 언급하셨던 그 내용으로 쭉 전개해 주셨고,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지금 전개되는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시사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점은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그동안 2030 세대가 소위 기성세대로 굉장히 간격이 깊었단 말이죠. 애국운동 하면 뭐 연세 드신 5, 6, 7, 8 이런 세대들이 나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계엄령 이후에 저도 거의 매일 지금 한 3주, 4주 동안 계엄령 이후에 헌법재판소, 또 주말에는 광화문 애국집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1시 혹은 2시에 3시간, 4시간 동안, 오늘도 제가 1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 거기 애국집회 다녀왔고, 뭐 올라갈 때마다 매주 뭐 짧게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연설도 하고 합니다만, 참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어제도 소위 헌법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 신문하는 그런 8차 이 과정이 있었는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는데 어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들을 좀 보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부분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지난 2주 전에도 신당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이 정치 상황, 이것이 어떻게 북한과 특별히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매우 시사적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한국의 이런 주사파 문제를 김대중과 관련된 그 이후에 이 상황들을 쭉 역사적으로 근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한 번씩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주사파 문제, 북한 문제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2주 전에 있었던 신당동 그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그 특강 1시간 반짜리의 그 강의는 모든 걸 압축한 지금까지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쭉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 선악과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직면한 이 위기를 민주당과 관련한 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말 모든 피 흘림이 없이, 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으면 되겠느냐?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보호해야지. 참 이 감동적인 이 말씀, 우리 현대 정치사에 감동을 준 사례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몇 마디 언급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사실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10%대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었고, 통계를 지금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 55%, 60%. 어제 전한길 선생님이 청계광장에서 국민 변호인단 처음에 10만 명을 이렇게 요청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어제 15만 명이 거기에 가입을 한. 그래서 어저께 청계천 그 광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한 30여 분 동안 연설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 불기 시작한 부산에서부터 대구에서부터 천안으로 또 내일은 광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지방 애국운동들이 전개가 됩니다만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종의 국민 민난과 같은 준한 그 민난과 같은 열화가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일 광화문에서 있을 12시부터 진행될 광화문 애국운동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애국운동의 중심이다. 그 중심에 결국은 정광 목사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이건 다 동의하는 바니까 지금 부산에서부터 몇몇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시작되었던 그런 애국운동은 지금 몇 차례에 걸치지 않아요. 그러나 정광 목사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지난 정권부터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 사수로 지금 좌파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통합빌딩 앞에 지금 현재 매 주마다 주말에 있어지는 광화문 그 한 복판에서 있은 이 애국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주말마다 가서 참여하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매일 참여하면서 이걸 보는데 세상에 지금 그 과정에서 연설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10대도 떠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중학교 3학년짜리 한 학생이 와서 하는데 그대로 정광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짱인지 몰라요. 막 연설을 하면은 막 박수가 장난 아니야.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방에서 전주에서 심지어 강릉에서 어제 강릉에서 전 목사님 행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강릉에서 막 오고 말이야. 전국에서 올려서 퍼지는데 여러분 이게 나 개인의 소리가 아니에요. 국민의 소리예요. 국민의 소리.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연설하면서 바로 이것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애국운동 주옥순 대표가 주동이 돼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곧 민심이다. 저는 판단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막 했더니 목이 조금 쉬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 가가지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연설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금 전한길 그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5명을 각 실명으로 지명해가지고 1910년도에 있었던 을사오적이 나라를 망해먹고 팔아먹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2025년 오늘 2월 14일 현재 현대판 을사오적이 되지 않으라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감동을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이 죽어서 뭘 남게 되느냐? 이름 석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되느냐?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하고 애국응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결국은 인간의 책임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 이게 다 지금 다시 지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 마귀새끼 주사파처럼 저기 김정은 같은 뚱땡이 오늘 또 어떤 학생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뚱땡이 이놈을 우리가 처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세상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연설하고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일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자유마을교회 행사 교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원조가 누구냐? 컴퓨터 저작부터 해서 김대중이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운엄한 이승만 시대에 이승만과 맞섰던 결국은 백범 김구가 원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오늘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고 변론할 시간 아닙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시사적으로 현재 우리 한국이 직면한 다시 말하면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반하는 민주당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첫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저는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사람이 연구해서 이런 그 깊은 영적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 목사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옛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학교를 포기하고 땡땡이 까고 그 지표를 다니면서 그걸 했겠습니까? 열심히 특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뭐라고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데 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한테 풀어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표에 있는 주제가 100가지인데 그 위에도 400가지. 세상에 성경 66권인데 정광훈 목사님이 풀어낸 설교 주제가 약 500가지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응?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이 손한배 교수님, 변선복 교수님, 김철은 교수님 매번 우리 신학자 토크할 때마다 전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말씀표 보세요. 제목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전 목사님이 직접 하셨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교수님들이 사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학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교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중에 요나같이 이 뺀돌이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살폈잖아요. 연말경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당신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기를 하고 당신의 보좌만이 영원하게 원한다. 이런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한 가지의 실패로 아담의 잘못된 기동량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비극이 왔고 그러나 아까 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잖아요. 죽음도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첫사람 아담보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시사적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2, 3분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은배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조리신학적으로 이걸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좀 연구하고 우리 깊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청교도 신학원의 우리 학생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걸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단순히 조리신학을 넘어서 우리 두 분 구약과 신약을 대변하시는 우리 교신들 계시기 때문에 구약적인 유대적인 전통 동시에 또 그 폭넓은 그런 이해 또 이것을 김철은 교수님께서 바울신학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통찰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 전공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또 풍성해지고 이걸 통해서 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꿈이 뭡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소년보 부산에 계신 목사님 이렇게 큰일 하십니다만은 이것은 최근에 몇 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4주, 5주밖에 12, 7 작년에 그 생각하더라도 5주도 안 돼요 아직. 그러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감사한 일인데 청강호 목사는 어떻습니까? 문재인이가 법을 뭐 4만 개, 5만 개 왜곡해서 불법으로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USB까지 주어서 북한에다가 정보를 넘겼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반역 중에 반역이에요. 법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백주 대낮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것도 청와대 경복궁 옆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야 이건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건 순교자적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애국운동은 보통 사람들이 옆에서 뒤에서 떠드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몇몇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애국을 한다. 당신도 정광훈 목사님 같이 전면에서 해. 그러나 특별히 제가 유심히 보는데 북한 갔다 온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 벙어리입니다.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 뭐 설교하고 대형교회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진실성을 스스로 자기의 성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사상전 아닙니까? 체제전쟁 아닙니까? 체제전쟁도 누가 외쳤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해가면서 계속 역설했던 얘기 아닙니까? 조만간 내란이 생길 것이다. 와인버거를 통해서도 했지만 주체는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이전부터 그 이후에 광화문 여러 번 보셨죠? 지금 여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여기 너하라 TV 전광훈 TV에서 배경 화면이 싹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야 저때 광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현장에 있었으면 감동되지 않아요? 틀어놓은 이걸 띄우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야. 결국은 뭐냐?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선악과 문제예요. 변수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뼛속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초두에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이걸 개괄적으로 잘 풀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악과 문제를 취급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뭐냐? 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지정의의 문제예요. 지정의 문제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로는 뭐예요?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제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야 선악과를 반납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한마디가 인간의 타락의 본질, 저주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탄하고 그래서 논문도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악과 문제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교수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개괄이라는 의미도 좀 그래요.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관계가 뭔가, 에덴이 뭔가, 선악과가 뭔가, 생명나무가 뭔가,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2000년 역사가 우리 교수님들의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싹 서베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까지 지금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서 저는 이 우리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에 하나만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청교도 신학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거 잘 들으시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신학자 토크를 통한 성경 해석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다양성 속에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일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화, 이 하모나이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매주 금요일 날 4시의 신학자 토크 또 매일 지금 학기가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청교도 신학원 또 변수복 교수님이 주시는 설교학교 이것들이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면 진짜 이건 세계에 없는 탁월한 기획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개괄적으로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걸 집중해서 이걸 들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선악과 생명나무가 뭔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과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신학자 토크 선악과 문제 오늘 첫 번째 개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